가을이 시작하는 길목에 있는 9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이 가족주의가 발달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26절 말씀은 이거 뭐 잘못 번역된 거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이게 지금 제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신 분들도 이 본문은 오타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꾸린 적이 없는 독신이셔서 이런 가족을 좀 등한시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 아마 아닐걸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십자가 도상에서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를 이렇게 뽑는 과정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까 봐 그걸 꺼려하셔서 좀 이런 어려운 기준을, 이런 기준이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 정예를 좀 선호하시는 예수님인가? 이렇게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가족을 미워하는 소수 정예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되니까요. 우리의 이런 의문점은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수사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요, 당시 이제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법을 아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대조법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때때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대조법을 사용하시냐면 이 많은 선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선결 과제를 분명히 하시려고, 쉽게 설명하면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강한 어조로 그때마다 극단적인 수사법, 대조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우나 아니라는 거죠. 의인을 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당시 죄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어법이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대조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보면요, 바울도 살짝 따라합니다. 바울도 그런 수사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기록은 아무리 구약 성서를 찾아봐도, 샅샅이 뒤져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단 창세기 25장에 보면 복중에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선순위가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런 좀 극단적인 대조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살짝 좀 깜짝 놀랄 만큼 좀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요즘에 또 뭐 모태솔로란 말도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뭐 신앙을 가졌다. 사실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결국 개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다고 내가 저절로 뭐 믿음을 뭐 이어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단 이 모태신앙은 선택받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찾아보신 적 있죠? 저도 주변에 많아요. 주변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태신앙이 아닌 거죠.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자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 새벽 기도를 너무 사모하셨대요. 혼자 믿는 거예요. 학생 때니까 이 아버지가, 야, 너 새벽에 공부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왜 교회를 가냐, 못 가겠다. 너무 새벽 기도를 사모한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왔대요. 눈이 왔는데, 눈이 오면 이 밖에 나갔다 오면 이 신발에 온통 눈이 묻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보면 신발을 보면 바로 새벽 기도 갔다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킬까 봐 맨발로 새벽 기도를 다녔다.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부모께는 불순종을 자청했던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그리 정한 스토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강한 언어를 써가면서 누구나 거부하기 어려운 가족사랑, 형제사랑, 부부사랑과 대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강조하고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생기잖아요. 배우자가 생기잖아요.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우선순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 어른들이 아이를 왜 낳냐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가문을 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3대 독자로 태어났어요. 이름에도 꽤 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가문을 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자손 번식을 위해서 뭐 가문이, 그런 생각은 아마 안 가질 겁니다. 보통은 아이가 예뻐서, 자기는 아이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자, 아이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일단 엄마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남편과 자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쫓겨나. 남편은 말해서 자라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아이 때문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가 있다고 그래볼까요? 스파게티는 다른 식구가 아무리 싫어해도 스파게티만 해요. 스파게티를 나중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불평하겠죠.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1도 안 해준다. 내가 싫어졌나? 왜일까요? 우선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읽었던 여러 글 중에서 제가 이제 시를 참 좋아해서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제 시를 한 편씩 읽어요. 뭐 제가 가져갈 때도 있고 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학생들은 시간을 저렇게 때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우뇌를 좀 자극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 수업 시간이라면 이게 좌뇌보다는 이제 상상의 뇌를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짧게 시를 읽는데, 어떤 학생이 가져온 시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디서 가져왔냐 그랬더니 어느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쓰신 글이래요. 근데 아무래도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올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해야 할 일이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면서 찔리는 시였어요. 세상에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없고, 가족처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가족보다 우리를 더 가까이 느끼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한 분, 바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로소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육신으로 낳은 어머니보다 더 먼저 나를 아셨고, 배우자보다, 아니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뜨거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조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강조점이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이 그러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가족과 대조해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를 저는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관계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식 혹은 형제 자매를 위하여 대신 타인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요즘에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되 아이는 안 낳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럽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가끔 이제 미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미국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 $500,000이 든대요. $500,000. 그 계산해 보면요, 그게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한 7억 정도에 해당되는.
한 사람 키우는데 미국 사람들 7억 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도 뭐 그 정도 뭐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돈만 듭니까? 시간이 들죠. 에너지가 들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고생까지 합니다. 얼마나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자식 낳아놓고 실수였어요, 나 이제 엄마 안 할래요, 아빠 안 할래요, 그럴 수 있나요? 힘들어요. 가족이 되는 일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의 삶에 내 자신을 바치는 삶의 출발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 제자할게요, 저 사인업 할게요, 제 이름 적으면 되죠, 연락처랑, 이거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의 멤버십 등록하고 그 멤버십을 획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로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 제자로 사는 내내 평생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냥 한번 제자가 되고자 하면 그냥 평생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부모로, 형제로, 그리고 배우자에게 쏟는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봐야 사람 된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알고 내 자신의 몸뚱아리만 알던 철부지가 자식을 낳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과 희생을 훈련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거기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자도의 대가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혹독한 시련이 있다? 고문을 받는다?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런 종교 탄압을 경험하는 일은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제자도의 대가라는 것은 바로 나만이 아닌, 굳이 안 해도 되는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대신 사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그 대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척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검사지 같은 거 돌려하고,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하는데, 검사지 돌려서 퍼센타일이 어느 정도 되면 문제가 있고 없고 그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척도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다. 내가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교제가 주는 기쁨이 나에게 있어. 아직까지 굉장히 저급한 신앙이에요.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나 중심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웃 중심으로 바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게 살짝 성장한 가장 중요한 척도인 거죠. 마치 우리가 싱글로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버이 주일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 이렇게 지으셨대요. 어버이 말고 이웃의 날. 이렇게 적었대요. 어버이날이면 항상 자기 엄마 아버지 꽃 따라주고 이런 걸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같기도 해. 평소에도 안 해야 하니까 그런 거. 엄마 아버지 잘 안 챙기니까 어버이날에도 챙겨라,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아니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챙기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봐야지. 어버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가문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버이날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버이만 챙기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신앙인의 성장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내가 잘 모르는, 어쩌면 만난 적도 없고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웃들로 확장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진일보되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1년 365일이 아까 한 목사님이 제목으로 삼으셨던 이웃의 날들로 지킬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 읽다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몇 장 전이죠, 9장에 비슷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본문이 이미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뭐냐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준을 설명하시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제자가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도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 이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소위 제자 후보생들이 3명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3명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도 정말 예상 외의 반응이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57절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먼저 이렇게 신청서를 냅니다. 먼저 접근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뚱딴지 같죠. 이 예수님을 그런 다음에 따랐다 안 따랐다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나를 따른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야. 인간 이하의 불편한 삶을 각오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머리 두고 잘 데도 없다, 이런 얘기를. 어느 교회에서 이제 미션 트립을 이제 많이 중고등학생들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지로 많이 가잖아요. 다른 나라로도 가고.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님을 일하는 제 제자분이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전화를 한대요. 어디 가냐, 뭐 위험하지는 않냐. 그리고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샤워 시설이 있냐 물어보면, 온수가 나오느냐. 그걸 왜 물어보시냐? 얘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견디기를 어려워한다. 가지 말아야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읽어주셔야 돼. 그럴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샤워할 데가 없도다.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9절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 사람이 반응하기를 아마 부친상을 당했나 봐요. 아니면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든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가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든지 아니면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또 예상 밖의 반응이에요. 6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죽은 아버지 혹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약간 좀 폐륜 비슷한. 우리 문화권에는 이건 좀 불효인데 엄청난 불효를 저질러도 된다는 말씀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보통 부모가 죽었다 하면 가장 시급한 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가족상을 당하잖아요. 특히 부모상을 당하잖아요. 하던 일 모두 멈추고 즉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가라고 그래요. 빨리 갔다 오라고.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하는 제1번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아동 상담을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아동 상담을 지나서 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장례식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분도 꽤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장례를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본문도 역시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죽은 이들의 장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하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늘 만사를 제껴놓고 가야 된 부친상처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더 시급하게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명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61절이에요. 이분은요, 소문 좀 들었나 봐. 예수님이 되게 빡시다. 또 가족들이 이렇게 연연하면 굉장히 또 강하게 얘기하신다. 들으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6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하면 say goodbye만 하고 올게요. 내가 나 이제 앞으로 못 볼 거야. say goodbye만 하고 올게요.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또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동문서답입니다. 6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인사하는 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 믿으면 부모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그런 예절도 필요 없다. 아마 그랬으면 이렇게 둘러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법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여기고 몰입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뭡니까? 결국 지금 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예의를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마 밥도 제대로 못 갈고 자신도 꼬꾸라져서 다치는 꼴이 되고 말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너 가정이야? 하나님 나라야? 둘 중 하나를 골라. 이렇게 선택하는 의미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도 그럼 가정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반드시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할래? 주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 세상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뮤지컬 노래 중에 하나죠. A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뮤지컬 노래인데 번역하면 승자가 결국 다 가진다 이런 의미의 노래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싫어합니까? 세상의 승자들이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집니까?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세요. 요즘 한번 TV를 보십시오. 유명인들을 보세요. 셀럽을 보세요. 다 가집니까? 결국 그들 모두 가진 것처럼 보이다가 일순간에 다 잃어요. 결국은 모두 가지지 못해요. Winner takes it all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최고가 된 사람이 결국 인생의 끝까지 행복하지 못하고 자멸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경기에서만 이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기에서 지면 아무 소용 없는데 하나님 나라 경기에서 이기려고 해야 결국은 a winner takes it all, 전부 승리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죠. C.S. 루이스가 아주 자명하게 이 진리를 요약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세상도 소유하지만 세상을 소유하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전 이 말씀 역시도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선택하고 소유하고 세상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는 공고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4장을요 천천히 읽어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어떤 선택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본문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라마 바이블로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맨 위에도 보면 누가복음 14장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4장은 제자의 도리, 즉 제자도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제자도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선순위를 강조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제자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먼저 그분께 집중하라. 앞선 누가복음 9장도 봤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스스로 예수를 따라 나서겠다고 자신 있게 왔다가도 슬며시 꼬리를 감추는 그런 뉘앙스의 여운을 둔 본문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14장에는 아주 극명한 대조법으로 그 우선순위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인 리더들이나 세상의 어떤 리더들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제자를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도 활용하고요, 각종 홍보 활동 등으로 소위 구걸하는 리더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반대입니다. 제대로 따라할 수 없으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쉬어. 그런 리더십이에요. 뭐 아니면 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리더십이신 것 같아요. 네 가족만 위하고 네 식구만 걷어먹이는 삶을 살려거든 차라리 날 따르지 마라. 이런 어떤 팔로우십을 강조하시는 모습.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몇 안 되는 일당 백, 일당 천의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는 세상을 다 얻고 사람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